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몽독하지 않고 바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 열방교회 김진식 집사님, 김선희 권사님 어머님께서 그제 수요일 날 늦은 저녁에 소천하셔서 오늘 발인을 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나눌 때에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 또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 또는 시가서, 또는 시가서를 지혜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지혜서에 해당되는 것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성경을 우리는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욥기가 왜 지혜서이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 명철,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시고, 지금 욥은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20절 말씀, 20절 말씀. 그런즉, 자, 밑줄을 그어보십시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고 있죠.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여기도 지혜, 명철,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시고, 그러면서 욥의 결론이 28절입니다. 계속 욥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은 어떻게 얻느냐 계속 질문하다가 2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그리고 밑줄을 그어보십시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로다. 밑줄을 쭉 그어보십시오. 주를 경외함 동그라미, 지혜 동그라미, 악을 떠남 동그라미, 명철 동그라미. 그래서 욥은 지혜는 어디서 구하며 명철은 어디서 얻느냐 계속 지혜와 명철을 탐구하다가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지혜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 앞에서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지식으로 다투면 논쟁이 일어나지만 난 이걸 믿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해 라고 신앙으로 고백해 버리면 더 이상 논리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 나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한다는데 어찌 논리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사람들과 만나서 논쟁할 때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야, 교회가 왜 그래?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런저런 내용 가지고 논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래, 나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그래도 나는 신앙을 떠날 수 없어.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 더 이상 논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절은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지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한 곳이 있다. 사람들이 은과 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서부 시대에
금을 찾아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그래서 나온 말이 골드러쉬라고 하는 말. 네, 금을 찾아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돈을 찾는 것과 같죠. 어디 돈 벌 데 없나?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라고 추구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금과 은이지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금의 가치는 변함이 없지요. 자, 금과 은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금과 은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을 떠나 금맥을 찾아가야죠. 집을 떠나 금이 나는 곳, 은이 나는 곳을 찾아가야죠.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금이 뚝 떨어지진 않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그가 누굽니까? 금과 은을 찾는 사람은 사람이 사는 동네와 집에서 멀리 떠나 무엇을 찾느냐? 금맥을 찾죠. 자, 금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수직으로 갱도를 파고들어, 땅을 파고들어. 그것이 갱도를 깊이 뚫고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발견할 때까지 계속 들어가요.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금과 은을 찾기 위해서 금맥을 찾고, 그것을 찾으면 강도를 뚫고 들어가고,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 여러분, 그 갱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걸어 들어갑니까? 수직적인 갱도에. 초기에는 밧줄 같은 데 매달려서 사람이 내려가고 올라오고 하죠. 그래서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사람이 갱도 깊이 들어가 금을 찾는, 은을 찾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계속 10m, 20m 정도 들어가고 없나 보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00m, 200m 더 깊이 들어가죠.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마치 수월이 있는 곳과도 같은 그 땅 깊은 곳,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까지 탐지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갱도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위험이 있죠. 그 위험 가운데 하나가 수맥을 건드립니다. 땅을 파고 깊이 들어가서 수맥을 잘못 건드리면 갱도가 무너져 버리고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수맥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반석에 물기를 낸다. 반석에 수로를 터서. 자, 이 수로를 터서 그냥 물을 흘려보내는 것만이 아니죠. 그 물을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 물을 통해서 쓸데없는 그런 돌들은 이제 흘려보내고 금과 은을 또 광물을 채취하는 거죠. 그래서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여러분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땅으로부터 나오죠. 쌀, 땅에서 나죠. 채소, 땅에서 나죠. 과일,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에게서 나지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땅에서 나오죠. 그리고 욥기가 창세기 족장 시대와 같은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미 욥의 지혜는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라고 하는 곳은 지각이라고 하는 지구 표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구 표면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메틀이라고 하는 광석이 나는 그런 지면, 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더 깊이 들어가면 지구 끝에 뭐가 있느냐? 이 동그란 지구 끝에 마치 노른자와 같은 곳에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핵. 그 핵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확 타오르죠. 근데 이 불길이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이 불길이 있어서 그 핵에서는 매일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 끓는 온도를 과학자들은 6,000도라고 그러죠. 6,000도. 그 6,000도에 끓는 그 불덩이 안에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다 녹아서 이렇게 불을 끓고 있죠. 그래서 그 밑은 뭐라고 하느냐? 불처럼 변하여.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20세기에 와서 밝히거든요, 과학자들이. 근데 이미 뭐 창세 시대에 욥 같은 경우는 이런 것까지 다 아는 지혜. 자, 이렇게 사람들이 금과 은을 찾는다. 근데 12절. 자, 그런데 지혜는 못 찾겠더라. 사람이 그렇게 광물을 찾고 금과 은을 얻기 위하여 땅을 파고 들어가고 그 갱도 깊은 곳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지혜는 못 찾겠더라. 왜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지, 왜 악한 자가 이 땅에서 형통하는지, 그 지혜를 모르겠더라. 그 지혜가 어디 있으며 명철을 얻는 것이 어디 있느냐. 13절. 그 지혜의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 지혜,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왜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들을 찾아보지만 사람이 알지 못하더라.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더라. 14절. 깊은 물은 아니야, 내 속에 지혜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다도 이야기하기를 지혜는 명철은 나와 함께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20절에 또다시 이렇게 나오죠. 도대체 지혜는 어디 있으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냐. 그래서 욥이 결론으로 이렇게 해요.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 그래서 27장에서 여기 뭐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나는 절대 공의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고 하나님에게 명철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으시는데 나는 내 삶이 이해가 안 되죠. 왜 아직까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왜 아직까지 우리 교회 땅을 안 풀어주시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왜 우리의 삶에 고통과 질병과 죽음의 아픔이 있는지, 왜 헤어짐이 있고 상실이 있는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하죠.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틀림없이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내게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것 하나,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갑자기 떠나보내 열방교회 김진식 집사님, 김선희 권사님의 가정과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수학능력 시험을 모두 마친 수험생들의 마음에 평강 주시고 이후에 논술과 면접과 실기와 또 지원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하였습니다. 삶은 질문이요 의문 투성이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는 언제나 옳으시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사오니 그것이 내 명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주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그 선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틀림없이 이 일에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고백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주님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손길에 성령의 이름을 부으사 하나님 재정의 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시며 재정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주를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